디모데후서 6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하면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 일컬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말씀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있을지어다. 가지입니다. 디모데 전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 참여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할 때 Man of God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 참여한 사람이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런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그 말입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다. 그럼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그건 성령으로 출생한 사람이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런 분이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다 이것입니다. 육신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그 다른 생명, 죽고 다시 사는 생명을 우리가 보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이 어떻게 분배되는가? 그 분배되는 것이 누구의 뜻인가? 베드로후서 보면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성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겁니다. 주신 것이다. 우리가 받은 것,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들 때 육신의 생명도 주었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산혼이 됐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원래 생명이라는 게 없어요. 사람 자체는 생명이 없는데 생명은 받은 거란 말입니다. 받은 거. 영적인 생명도 받은 거, 육적인 생명도 받은 거. 자, 이 생명은 뭐하러 줬냐면 참여하게 하려고 그래 준 것입니다. 이 약속들을 통하여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그냥 우리가 동참하려면 생명이 한 생명이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개의 세계에 동참하려면 개의 생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개를 사랑하고 개를 좋아하고 한다 해도 개의 세계에 사람이 동참할 수는 없어요. 데리고 놀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고 하지만은 거기 참여가 안 돼요. 참여가 안 돼요. 개만이 개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생명을 왜 주냐면 신성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께 참여하게 하려고. 그 생명이 있어야 참여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생과 분배와 참여.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출생에 있어서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 출생은 하나님의 분배에 의한 것이고 이 분배의 목표는 참여하는 데 있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분의 생명과 본성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냥 이렇게 동물적으로만 만들어 놓고 끝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사람 속에 다른 생명을 줘가지고 하나님에게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게끔 그렇게 하려고 사람을 지었단 말입니다. 자, 이 약속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가장 귀중한 약속입니다. 만일 사람에게 이러한 약속이 없다면 뭐냐? 우리는 동물에 불과합니다. 동물 중에서 서서 걸어다니는 동물. 다들 기어다니는데 우리는 서서 다닌다. 직입동물이죠. 만일 그 하나님의 그와 같은 뜻과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동물 중에 하나죠. 영장류에 속한다. 예를 들어. 그러면 사람을 뭐라고 해요? 원숭이과에 속한다고 해야 됩니까? 원숭이 보고 사람과에 속한다고 해야 됩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사람 무슨 과에 속하는 거예요? 영장류에 속한다 이러죠. 영장류. 그 영장류라는 게 결국은 다 원숭이죠. 뭐. 알고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빼놓고 나면 우리는 영장류에 속한다. 좋은 말로 해서 영장류고 조금 기분 나쁘게 말하면 원숭이과다요. 그러네. 그렇죠? 호랑이를 보고 고양이과라고 그러잖아요. 고양이과. 그러니까 보면 호랑이가 훨씬 더 위대한데 과로 분류할 때는 고양이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원숭이과라 해도 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분의 생명과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 만일 없다면 이런 약속이 만일 없다. 창조 안에 이런 약속이 없다. 그러면 사람은 동물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약속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그래 축복입니까? 우리는 동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동물 이상의 다른 존재가 되려고 만들어졌다. 이 약속보다 우리한테 귀중한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복이죠. 내가 그것을 믿으면 복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안 믿으면 내 복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걸 내가 안 믿으면 나는 동물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런 식으로 만일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안 믿는다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럼 나는 동물임을 믿는다 이 말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약속으로 모든 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세계는 전부 약속입니다. 그냥 이 생리적인 게 아니고 생리적인 세계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약속으로 만들어진 세계를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도 없고 약속이 있으면 우리는 이제 다른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뭐 군인으로 태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은 군인이 되도록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계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20살이 되면은 징병을 해서 군대에 간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자는 다 지금 1살짜리든지 5살짜리든지 간에 그 사람은 다 약속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약속인가? 군인이 되는 약속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 군인이 좋다는 말이 아니고 군인은 생리적으로 된 게 아니고 약속에 의해 된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군인으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 약속 때문에 우리는 군인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생리적으로는 아까 말한 대로 동물이에요. 다 동물이에요. 그런데 약속에 의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신성에 참여할 자다 이겁니다. 약속에 따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생리적으로는 동물인데 약속에 의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자다 이겁니다. 약속에 따라서는. 나는 태어나기는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났어. 약속에 의해서 나는 군인이 되는 겁니다. 약속이 없으면 군인이 될 수가 없죠. 약속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언약서라고 그럽니다. 신약, 구약 그렇잖아요. 그 약이란 말이 약속이란 뜻입니다. 거버넌트 그러니까 테스트먼트, 거버넌트 하는 것이 약속이란 뜻이거든요. 옛 약속, 새 약속 그런 겁니다. 그 옛 약속과 새 약속은 모두 형태는 좀 다르지만은 그 목표는 어디 있냐? 그것은 바로 그 말입니다. 사람은 생리적으로는 동물이지만 약속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다 이겁니다. 성경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처럼 복된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복준 말이 없어요.
근데 나는 이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시대에도 그 말이 너무너무 좋아. 그 하나님의 신성에 우리가 참여할 약속이 있다.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내 인생 자체에 소망이 없으니까. 내 인생 자체는 난 동물에 불과한데 거기에 신성한 약속이 있다. 될지 안 될지 그건 확실히 모르지만 이 약속만으로도 우리는 축복이란 말입니다. 예, 약속만으로도 그렇잖아요. 안 된다 하더라도 축복이에요. 하더라도. 예. 근데 우리 앞에서 그렇게 됐잖아요. 예, 예수님이 그렇게 되고 사도들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증거를 가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할 때 뭘 복음을 전하는 거냐? 이걸 전하는 겁니다. 당신에게도 이 약속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예,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냐? 신성의 모든 충만을 누리지만은 누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게 됩니다. 예, 이것이 약속이에요. 이것이 복음이고. 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 이 말은 예수께서 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중에 한 사람인데 인류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냐? 다른 인류도 다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예, 다른 인류도 다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약속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래 그분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생명과 번성에서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 될 길이 없어요. 예, 그 위격상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는 창조자고 나는 피조물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참여가 안 되고 하나가 될 수 없는데 단지 그 생명과 번성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왜? 참여가 되니까. 그분이 주신 생명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생명과 번성. 우리가 지금 형제 안에도 그렇잖아요. 형제와 형제가 어떻게 연합이 되냐, 하나가 되냐. 이건 그 생명과 번성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 뭐 육신이 하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한 영이다. 주와 합하는 사람은 한 영이다. 이랬습니다. 자, 이 주와 합하는 걸 어떻게 합하는 거냐? 이건 믿음이에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주님과 합한다는 거 어떻게 합하는 거냐?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은 그럼 어떤 믿음이냐? 사실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시인하는 것. 무엇을 시인하는 거냐? 죽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고 부활 안에서도 하나다. 예수님과 나는 한 생명이다. 예, 그도 인생이고 나도 인생이다. 근데 그가 죽으신 걸 보니까 내 옛사람이 거기서 죽는 것이고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아까 말한 약속에 의한 사람이 살아난 거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보면 완전히 일치하잖아요. 내 행위로 볼 때는 일치하지 않지만 내 능력으로 볼 때는 그분과 일치하지 않지만 그분이 죽으신 것과 내 죽음이 똑같아요. 그렇다면 그분의 다시 사신과 내가 다시 산 것도 똑같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시인하면 그게 바로 하나라 그 말입니다. 예. 그걸 시인하면 하나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시인하는 게 믿음입니다. 은행에서 내 돈을 맡아준다. 이건 사실이에요. 은행에다 돈 맡으면 아주 충실하게 관리해 주는 겁니다. 안 떼먹고. 이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내가 시인할 때는 그 믿음이 된다. 믿음이. 근데 그걸 시인을 못하면 나는 믿음이 없어지죠. 그럼 은행에 돈을 못 맡기죠. 못 맡기면 자기 장롱 밑에다 감춰놔야죠. 도둑놈이 오면 가져가 버리죠. 이게 망조라는 뜻입니다. 망조. 돈은 은행에 맡겨야 되는데 은행을 못 믿어. 그래 어디서 나겠어요? 장롱 밑에 넣어놨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불안하지요. 예, 밖에 나갈라 해도 불안해. 집에 있으라 해도 불안해. 밖에 나가려면 절도가 불안해. 집안에 있으려면 강도가 불안해. 그러니까 이래도 불안하고 저래도 불안해. 예, 그러다 어느 날 강도가 들어오면 내 목숨까지 뺏어가게 되고 절도가 들어오면 다행이죠. 내 목숨을 안 뺏어가니까. 예, 그러면 이제 망주 아닙니까? 예, 절도가 들어오면 반쯤 망한 거고 강도가 들어오면 완전히 망하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을 시인해야 내가 돈을 집안에 안 놔둬도 된다 이거예요. 요즘에 다 카드 가지고 다니잖아요. 카드. 예, 은행에 다 맡겨놓고 지금 카드만 가지고 다닙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편하고 좋잖아요. 내가 은행을 시인하지 못하면 카드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아니 돈 100만 원 맡겨놓고 카드 조각 하나 받으면 그거 갖고 어떻게
내가 이걸 어떻게 믿겠냐고 말입니다. 이걸 은행 가서 말입니다. 내가 이거 당신을 어떻게 믿겠냐고, 내가 1,000만 원 맡겨놨는데 이거 한 장 주면 되겠냐고 이러면 못 맡기거든요. 근데 내가 1,000만 원을 맡겼든지 1억을 맡겼든지 요거 한 장 주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 딱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이 다른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 야, 죽음에서도 하나, 삶에서도 하나다. 예, 예수님과 우리 운명이 똑같아. 뭐 예수님이 별다른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분이 죽으실 때 보니까 나도 저렇게 죽는구나.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다시 살았을까? 어떻게 제자들 속에 다시 살았을까? 왜 오늘까지 지금도 살아있는가? 예, 그걸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 자, 이것이 연합입니다. 합일이고. 이 결과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은 경건의 비밀이 된다 이거예요. 예, 그게 참 비밀한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을 보고 나도 저렇게 죽는구나. 저것이 나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그렇게 알고 내가 삶을 살게 됐어요. 그전에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는 그걸 알고 살게 됐어. 알고 살게 됐더니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라. 그게 비밀이잖아요. 참 이상하네. 예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시인했는데 왜 다른 사람이 나보고 좋다 하나?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시인했는데 다른 사람이 왜 나를 사랑하나? 예수의 죽음을 저거 내 죽음이라고 시인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영광스러워지나 이겁니다. 이게 비밀이잖아요. 이게 경건의 비밀입니다. 경건입니다. 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는 육체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졌는데 그분에게서 뭐가 나타나냐?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다른 영광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다른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는 육체로 나타나신 바가 되시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신성은 반드시 육체로 나타나야 될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걸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사람을 나타난다 이래갖고 잘못된 것이라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성이 사람 안에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예, 잘못 말하면 또 걸립니다. 그러니까 꼬투리 잡는 사람들 또 걸리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우리 연합되면 말입니다. 신성이 연합되면 우리 안에서 경건의 비밀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육체로 나타나신 바 됐다.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육체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다 허황한 것입니다. 예, 육체로 나타난다는 말은 실제화됐단 말이고요. 우리가 만질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유교에서 주자학에서 주장한 거 이제 이와 기 아닙니까? 이와 기. 이는 만물 속에 들어있는 이치랍니다. 만물 속에 있는 이치를 보면 자연의 이치가 굉장히 아주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운데 이것이 이제 기라는 걸 말한 것은 그 이치가 어디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도덕입니다. 예, 그 이를 사람 속에 와서 육체화시킨 것이 도덕이에요. 윤리고. 예, 그래서 그걸 이루어내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도덕 정치 그걸 꿈꿨는데 도덕 정치가 아니고 맨날 패당 정치만 하다가 망했어요.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이가 자연 속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이라는 게 만물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사람 속에 와서 그대로 나타나면 좋겠는데 마지막이 정치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는 혹시 조금 가능한 것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딱 나타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2조 500년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그 이기론, 그 주자학을 가지고 정치를 했어요. 과거도 그걸로 보고 시험도 그걸로 보고 다 그걸로 보는 거예요. 공부도 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정치 안에 딱 세워놓으면 이게 엉뚱한 짓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가 기가 안 되는 거죠. 예, 이가 기로 오면 변질돼 버린다. 변질돼 버린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리 이가 좋다 하더라도 나타날 때 그렇게 나타나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걸 보니까 과연 그렇더라. 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는데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겠더라 이겁니다. 이거 완전 성공이죠. 그러니까 완전 성공.
그 바로 주자가 그렇게 생각했던 그것이 완전 성공한 거예요. 퇴계 이황이 그렇게 추구했던 그것이 완전히 성공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퇴계는 그렇게 추구했지만 나타나질 않았어. 나타나질 못했어. 나라가 망하고 말았어. 오히려 쇠국만 돼가지고 개화를 못하고 말았어. 결국 우리는 일본한테 맡기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에게서는 그게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육체로 나타났다 이거예요. 예, 이거 진짜 주자학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진짜 예,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야, 이거 참 신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비한. 사람은 분명히 사람인데 우리가 다르더라. 죽을 때도 보니까 나하고 똑같고 밥 먹을 때 봐도 똑같고 잠잘 때 봐도 똑같아요. 예? 행로에 피곤하여 뭐 물 좀 달라 했다. 똑같아. 똑같은데 나타나는 거 보면 다른 게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왜? 그 하나님의 신성이 사람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나타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지어진 존재들인가? 그 신성을 육체로 나타낼 존재로 지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약속이에요.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 때 자동차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속 몇 킬로를 달린다 하는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 약속을 가지고 차를 만들었어요. 그 약속에 의해서 차는 달려가는 겁니다.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의 신성을 육체로 표현할 자로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야,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힘을 다해서 추구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제 뭘 추구하냐?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힘써 추구한다 이겁니다. 추구한다. 자연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약속이 있는 것에 따라서 사람은 살게 돼 있거든요. 내가 군인이 되면 군인으로서 약속을 내가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군대에 가면 이제 이렇게 훈련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라는 군인이 된다는 것 속에는 전쟁하는 것과 훈련하는 것과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약속 속에. 그렇기 때문에 군대 가가지고 훈련 안 받으면 안 되거든요. 예, 군대 가가지고 전쟁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군인이 아니다가. 이 군인 그 속에는 이미 벌써 전쟁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다. 예. 자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군대 가보세요. 정말 쓸데없는 일만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세상에서 볼 때는 어느 기업체 사장님이 가서 딱 보신다면 정말 쓸데없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을 갖다가 지금 공장에서 일을 하면 당장에 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가보면요, 땅 파고 있단 말입니다. 너 왜 땅 파고 있냐? 기합 받느라고 파고 있대. 뛰어가고 있어. 그럼 너 왜 그렇게 뛰어가냐? 그러면 나 지금 기합 받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회사 사장님이 가서 보면 너무너무 아깝죠. 아니, 젊은 저 사람들 시간을 말입니다. 저런 데 쓰다니 너무너무 그 비생산적이잖아요. 예. 그런데 군인의 약속은 그거란 말입니다. 언제 쓰려고? 전쟁 때 쓰려고. 전쟁 때 써야 되기 때문에. 돈벌이 하려는 약속이 있는 게 아니고 전쟁하려는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그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에 맞는 걸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약속을 이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는 거다. 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시행해야 할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왜 사격 훈련을 하냐? 아, 총알 하나에 얼마인데 그걸 괜히 쏘고 앉았냐? 그 훈련 안 해놓으면 전쟁을 못 하거든요. 예. 처음에 총소리 들으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나 총을 한 번 쏴봤어. 한 방. 딱 한 방 쏴봤어. 그것도 칼빙 총, 조그마한 소총이에요. 딱 그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이 가지고 왔더라고요. 옛날에는 군대 갔다 오면 가지고 왔어요. 휴가에 올 때. 그래서 한 방 쏴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위 하나 앞에 놔두고 한 방 쏴봤거든요. 정신이 없으면 얼마나 큰지 소리가. 예, 그러니 한 번도 안 쏴본 사람이 전쟁에 나가면 말입니다. 자기 총소리 자기 놀리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격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콩 튀는 소리처럼 나는 거라. 그냥 톡톡톡 이렇게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을 하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왜 열심으로 사격 훈련을 해야 되냐? 전쟁하려니까. 왜 구보를 떼야 되냐? 불가능하면 도망쳐야 할 거 아닙니까? 천리행군이라는 걸 왜 한 줄 아십니까? 천리면 얼마입니까? 그걸
밤낮 없이 걸어간다더라고요. 밤낮 없이. 왜 그걸 했냐면 그때 뭐 김신조가 막 내려오고 이래가지고요. 예? 전쟁이 막 곧난다고 막 이랬거든요. 저쪽 압록강까지 갔다가 내려올 때 있잖아요. 내가 전라도 저 끝에 살았는데 그까지 걸어온 사람이 있어요. 예, 압록강까지 갔다가 그까지 걸어온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 안 죽고 왔기 다행이지. 걸음 못 걸으면 못 온다고요. 어찌 오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왜 그런 행군을 해야 되냐?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야 되냐? 그럴 때 썰라고. 그럴 때 썰라고.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 뭐 때문에 경건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필요하냐?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있을 때가. 예, 그분의 성품을 드러낼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의 미덕들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죽고 다시 산 그 위치를 말합니다. 그 위치. 그것과 그분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이다. 그 사모하고 추구해야 우리가 그것이 또 나와요. 내가 항상 좋아하는 것이 나를 통해 표현되게 마련입니다. 예, 내가 늘 사모하고 내가 늘 좋아하면 내가 그것이 은연중에 나타나요. 은연중에 나타나. 스키를 좋아한 겨울에 막 스키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스키를 안 타고 있어도요. 은연중에 저 사람은 스키 탄 사람이가 드러난다고요.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뭐 말 안 한 것 같은데 은연중에 드러나. 옷을 하나 입고 다녀도 스키복을 입고 다니고 뭐 그래도 하고요. 그냥 우리가 그의 인격과 성품과 미덕들을 사모하고 추구하면 우리는 저절로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십시오. 얘기해 보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 사람이 금방 알잖아요. 예? 저 사람 뭘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왜 좋아하는 게 그냥 나타나요. 다 나타나. 김밥 좋아하면서 국수 나타나지 않고 국수 좋아하는 사람한테 김밥 안 나타나거든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을 추구하거나 세우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 여기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이라는 것은 물론 세상도 포함되지만은 종교, 교리, 율법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체하기 위해서 생겨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야, 그리고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요. 그 교리, 신학 이것밖에는 안 나와. 그거밖에는 안 나와. 예, 내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봐도 그거밖에는 저희는 안 나와. 그냥 그것이 자기는 막 너무너무 충만한 거라. 충만하고 자기는 막 확신을 가지고 있고 막 자부심을 갖고 있기래요. 그것이 뭐 때문에 저렇게 필요한가? 나도 옛날에는 공부를 할 때는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 삼위일체론을 막 그렇게 주장하는데 나보고 양태론이라고 하면서 주장하는데 그래 내가 삼위일체론으로 구원받았나? 난 삼위일체론으로 구원받은 일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삼위일체론으로 구원받은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우리만 아니고 다른 교회 가도 그래요. 다 가서 물어봐도 삼위일체론 배워가지고 구원받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열심인지 모르겠어. 예, 배부르지 못할 것으로 해서 은을 달아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배부르지 못할 것. 그 아무리 해도 배가 안 불러. 아무리 배가 안 부르잖아. 교리라는 것은 어떤 삶을 갖다가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정리. 성경을 보고 거기서 어느 골자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 정리해 놨다 해서 내가 생명이 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 되질 않아요. 예,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죠. 머릿속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것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한 줄 생각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하고 한 몇 달간 이제 논쟁을 했어요. 세례를 놓고 이제 세례냐 침례냐 놓고 논쟁을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참 논쟁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양리의 주장 물방울 떨어뜨린 것 천주교에서 하는 그런 식이죠. 요즘 대부분 교회들이 하는 그런 식인데 그걸 받았으니까 뭐 그거 하면 어때냐 이런 이제 입장이었어요. 내가 생각할 때. 그런데 이 사람하고 이 얘기를 계속하고 성경 가지고 토론하다 보니까 이 물방울 떨어뜨린다는 없고 다 물에 잠근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할 수 없이 침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다시 가서 침례 받는 데 간다고 침례 좀 받겠다고 막 받았어요. 근데 침례 받았다고 내가 뭐가 달라지냐 이겁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물방울 떨어질 때나 물에 들어갔다 나올 때나 똑같아.
야, 그러니까 이게 참 쓸데없는 일에 사람이 너무 많은 정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쓸데없는 일에. 실제로 교회, 다른 모든 교회들 말 가서 보면요. 그런 것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 거기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예, 그런 교리에 의해서, 신학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만 이제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비끄러지게 잘못 가르치면 안 되니까, 예,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냥 배워서 잘못 가지 않도록 하려고, 혹시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려고, 그래 배운 것에 불과한데 얼마나 그 열을 내는지.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할 수 없이 그랬어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이 토론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서로 주제가 틀리다. 주제가. 예, 그 자기 주제는 교리와 신학이고 내 주제는 뭐겠어요? 생명과, 예? 생명이잖아요. 내 주제는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맞을 수가 없어. 주제가 같아야 토론을 하는데 주제가 틀리니 무슨 토론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이건 평행선이더라고요.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자기 관심은 오로지 옳은 교리, 옳은 신학, 거기 관심이 있어요. 아주 철저해, 열심히 있고 아주 정열적이고 연구도 많이 했어요.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했어. 나는 그거 손놓은 지가 40년이 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몰라, 알지도 못해 사실 나는. 이제 언제 공부해가지고 토론하겠습니까? 또 해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예,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을 추구하거나 세우려 하지 말자. 이건. 불교를 좋아한다는 사람들도 가만 보면요, 진짜 자기가 그 부처님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긴 또 더 지식이 많아요. 그 기독교보다 더 지식이 많습니다. 철학이니까. 그 막 철학적 지식을 말이지 막 탐독하고 있어. 그걸 아주 사랑하고 있어. 아주 그 필로소피하게, 아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처럼. 가만 들어보면 말입니다. 뭐 자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그냥 논리 이론이에요. 이론. 자기는 그렇게 변하지도 않아. 네. 그런데 젊은 학생들이 막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나를 구원하는가? 사람을 구원하는 게 뭔가? 이걸 알아야 되지. 그 이외의 것들을 알아봐자 소용이 없어요. 그건 이제 학문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학자들이 할 얘기가, 학자들은 그게 직업이니까 할 일이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나를 살리는가, 누가 나를 살리는가, 여기에 우리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하는 이유가, 뭐 교리 가르쳐갖고 뭐 하겠냐 이것입니다. 예, 그렇고 뭐 사람이 구원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돼. 천주교에서는 교리 강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리 강좌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회 전반적인 제도나 이런 걸 전부 가르치더라고요. 그 평화방송에서 들어보니까 그 신부가 어떻게 신부가 되며 신부의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쫙 설명해 가르쳐요. 왜 가르치는가? 그렇게 가르침으로써 신부의 권위를 확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부는 이렇게 신부가 되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평신도하고는 이렇게 구별된다. 이걸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치더라고요. 이렇게. 예. 그걸 가만히 듣다 보면 신부는 참 다른 사람이구나. 예?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도록 만들어요. 예. 근데 개신교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 거 가르치고 있을 필요도 없잖아요. 생명의 무궁한 능력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무궁한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제사장 될 때 그가 무슨 임명을 받아왔습니까? 뭐 임명증 가지고 왔습니까? 예, 유태인의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생명의 무궁한 능력을 따라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를 갈 때 생명의 무궁한 능력을 따라가야지. 생명의 능력이 아닌 것은 내가 이론적인 걸 가르쳐봐야 학교도 아니고 이것이. 교회가 학교가 아니잖아요. 신학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그리스도 이외의 것, 종교적인 것, 세상적인 것, 율법적인 것.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방해된 게 있어요. 그것이 유태인의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사사건건 와서 이제 가로막습니다. 그건
지금 예수께 죽으시고 다시 사신 걸 전파하고 있는데 율법이 어떻고 저쩌고 뭐 안식일이 어떻고 저쩌고 뭐 이걸 계속 와서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것도 추구하면 안 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분투해야 된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건 뭐냐? 믿음이란 건 객관적으로는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주관적으로는 우리가 그를 믿는 것이죠. 예, 믿음이란 그렇잖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곧 믿음이에요. 주관적으로는 그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근데 이 객관적인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바로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의란 말입니다. 예? 할 수 없는 사람 보고 해라. 그러면 불의한 거잖아요. 예? 그 공부를 못할 사람 보고 공부해라. 그건 지옥이거든요. 공부 못할 사람한테. IQ가 90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서울대학교 가라고 조지면 이거 이제 죽음이죠. 이거 예? 은혜가 아니고 죽음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에 참여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 보고 왜 너는 이런 행동을 못하냐고 자꾸 조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불의한 분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어.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은 참 의로우신 분이구나. 우리 같은 죄인들, 우리 같은 불의한 자들을 그냥 무조건 심판해가지고 벌을 주지 않고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어쨌든지 다시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보냈구나. 죽기까지 보냈구나. 그러니까 그분은 참 의로운 분이다. 자, 그러면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순종하면 그건 또 우리의 의가 된단 말입니다. 이걸 안 믿고 이걸 순종 안 하면 이게 우리가 불의한 거 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은혜를 베풀었지만은 은혜를 안 받는다. 그럼 불의한 거잖아요. 감사를 하고 받아들여야 그 의로운 거 아니겠어요? 야, 그러니까 주관적으로는 우리의 순종으로서 우리의 의지죠. 인간의 의지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의를 위한 싸움입니다. 의를 위한 싸움. 그래서 선한 싸움이란 말도 있고 의의 면류관이란 말도 있고 그렇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면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은 곧 의를 위한 싸움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싸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와 의를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도록 그걸 전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율법적인 의로운 사람이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의인이 되게 하려는 겁니다. 그냥 율법적으로 의인이 되려면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 어려울 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도 못한다면 어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의는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 의가 나타난 것이다. 이건 나타난 것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자, 이건 하나님의 의고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려 하신 것이다. 그건 사람을 의롭다고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다시 말하면 그래서 관계를 좋게 해야 되겠는데 의롭다고 하려니까 방법이 없어. 아무리 율법을 줘도 안 돼. 가르쳐봐도 안 돼. 그래서 자기 자신이 독생자를 주어서 독생자를 통해 가지고 자기를 보여줘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써 우리가 그걸 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게 하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이때 자기도 의로우시고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려고 했다. 자, 이래야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사람도 의롭고 이렇게 안 되겠어요? 사람이 의로운데 하나님이 불의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사람이 불의해도 안 돼. 그러면 서로 이렇게 화합이 안 돼, 교통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의롭게 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의롭게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또 하나님의 의잖아요.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자, 그냥 전한 싸움은 복음을 위한 싸움인데 복음은 바로 이 의를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그 복음,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사람도 의롭게 되는 거,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우주 안의 문제가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사람은 불의하다. 이게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이 안 되고 하나님에게는 진노밖에 나올 수가 없고 이런 건데 이게 문제인데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동시에 사람도 의로워지면 우주 전체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거죠. 예, 바로 이걸 위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예, 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해지고 사람과 사람도 화평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저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나는 저 사람 보고 내 수준에 올라오라 이럴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은 내 수준에 올라오지 못한다 이거예요. 예, 그럼 어찌 하겠는가? 그럼 내가 저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내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그것이 내 의가 되는 거지. 나는 의롭고 너는 불의하니까 너는 형무소 가거라. 이건 내가 불의한 게 아니다. 예, 의로운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가 하기 싫어서 안 하겠습니까? 하고 싶어도 못한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내가 억지로 하라고 그러면 내가 오히려 불의한 사람이죠. 50점밖에 못 맞을 학생들을 놔두고 100점을 맞으라고 계속 강조한다. 그러면 그건 선생이 불의한 거랍니다. 예, 학생의 수준을 모르고 가르친 거니까. 자, 눈높이 수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을 가르칠 사람들은 학생의 눈높이를 알아야 가르쳐야지. 눈높이 모르고 그냥 자기가 가르칠 것만 가르쳐보면 공부가 안 되죠. 예, 그건 불의한 선생이라. 선생이 불의한 선생님. 지금 조금 지진 아들도 있고 좀 앞으로 가는 영재들도 있고 이래요. 근데 학교에 가면 지진 아들을 보고 영재들 따라오라고 하면 불의한 선생이죠. 지진아대로 따로 가르쳐야죠. 예, 그래야 의로운 선생이랍니다. 미국서 보니까 외국에서 온 아이들을 아마 영어가 서툴잖아요. 그러면 따로 영어를 가르쳐요. 선생이 그 학생들 따로 빼가지고. 그래야 의로운 선생이지. 너 영어도 못해? 아, 영어 못할 거 당연하지. 딴 나라에서 왔는데. 어? 너는 왜 한국말 못해? 그럼 뭐라 말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못할 사람 보고 못한다고 뭐라 하면 그게 불의한 거잖아요. 예, 못할 사람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의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자기도 의로우시고 자기를 믿는 사람도 의롭게 하려고 했다. 그런데 왜 이걸 보고 싸움이라 하냐 이거죠. 싸움이라 하냐. 그것은 방해자가 있기 때문에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냥 순수하게 가면 싸움이 아니죠. 그냥 진행하는 거죠. 전진하는 건데 사탄의 이간이 있어요. 사탄의 이간은 뭐냐면 불신하게 만드는 거라. 못 믿게 만드냐. 자꾸 못 믿게. 믿을 수 없게끔 자꾸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사탄의 이간이고 율법주의에 방해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율법으로만 의롭게 대한다는 거라고. 율법을 내놓고 네가 이래야 되지. 이러지 않고 네가 의롭게 될 수 있냐. 자꾸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줘가지고 내 점수를 높여줬는데 율법이 자꾸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야 그건 네가 특혜를 받아 그런 거지 말이지. 예? 네가 그거 실력이냐? 아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자꾸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그렇게 방해를 해요. 초대교회도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방해를 했어요. 교리주의가 또 교란을 해요. 교리를 하면 어려워요. 이것이 너무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그 생명을 이론화시키려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제 학자들이 그걸 이제 자기들 취미니까 공부를 하는 거지만 일반 신자들이 하려면 못해요. 예, 신학이란 게 철학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거든요. 그거 하다 보면 혼란이 생겨요. 혼란이 오히려. 예, 교란이 생겨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할 일이지 보통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 할 수 없어. 그래서 할머니들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거든요. 예. 진짜라면 그래야 되거든요. 할머니도 못 알아듣고 아이들도 못 알아듣고 학자들만 하는 것 같으면 그거 어떻게 복음이 되겠어요. 그것이 도움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남이 못 알아듣는 소리를 내가 해서는 안 된다.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에 속하지 않는 생명,
이거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1차적인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예.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 산도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거기 속하지 않는 생명, 그러니까 창조되지 않는 생명이란 말이죠. 이게 생명을 신성한 생명, 하나님 생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 생명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생명 어떻게 우리가 알겠냐,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로 얻은 생명, 죽고 다시 난 그 생명, 이 생명을 우리가 보면 아, 이것은 창조된 생명이 아니구나. 이건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온 생명이지 피조물처럼 그런 생명이 아니로구나. 우리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냥 부활로 얻은 생명을 붙잡으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영원하단 말은 시간적으로 영원하단 말이 아닙니다.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영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신성한 생명의 시간적 요소가 아니고 신성한 생명의 본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건 질을 가리키는, 양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질을 가리켜만 합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양이 아니고 질입니다. 이렇게 질. 양으로 생각하면 시간을 자꾸 생각해야 되는. 네, 그 시간이 아니에요. 영원과 시간은 달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창조에 속한 생명을 가지고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죠. 네, 창조에 속한 생명은 없어질 생명이에요. 신성한 생명, 부활로 얻은 생명을 붙잡아야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복음은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로우시려면 이 생명 안에서야 그게 가능하지. 육신의 생명 아니기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부활 생명을 붙잡아야 된다. 신성한 생명을 붙잡아야 된다. 부활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정상적인 관계가 왔다. 그 전까지는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다. 주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생명이 필요하고. 자, 우리가 벤츠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휘발유가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려면 이 생명이 필요해. 교회 하락의 추세에 맞서기 위해서도 이 생명이 필요해. 교회가 지금 뭐 변질된다, 하락된다 다 하는데 막을 길이 없어. 이렇게 막아놓으면 저렇게 흘러가고 저렇게 막으면 이렇게 흘러가고. 2000년 동안 기독교는 그렇게 흘러왔어요. 히랍 사상에 휘말려 들어가지요. 로마의 제도에 휘말려 들어가지요. 자본주의에 휘말려 들어가지요. 자꾸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데 맞서려면 이 불변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그게 되지. 제도를 또 조금 바꿔보고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아무리 해도 그거 안 된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질서를 유지하나? 법률을 잘 만들어가지고 아주 법에 착착착 맞추면 좋은 질서가 되냐? 아니고 이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질서가 유지된다. 그거든요. 우리 교회를 와서 보고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건 참 무질서한 것 같은데 질서가 있다 그러잖아요. 질서 없는 것 같은데 질서가 있다. 여름 집회 같은데 참석해보면 뭐 어떤 통제도 없고 규칙도 없고 법률도 없어요. 그런데 뭐 아무 탈이 없어요. 지금 30년간 집회를 했지만 한 번도 탈 난 적이 없어요. 교회 안에 좋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다. 디모데 전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생명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디모데 후서는 교회 하락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생명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고, 디도서에서는 교회 안에서 좋은 질서를 유지하려면 이 생명이 필요하다. 이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렇게 이걸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요. 이 생명은 필수적 조건이 된다.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어요. 계속 읽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생명이 반복해서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6절, 6장 19절 이런 데 쭉 강조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좋은 영양소가 먼저 있어야 되죠. 좋은 영양소, 좋은 공기 이런 게 있어야 이제 건강이 유지되거든요. 근데 그거 없으면 건강을 유지하려 해도 안 되죠. 우리가 좋은 공기 마셔야 되고 좋은 물 마셔야 되고 뭐 좋은 음식 먹어야 되고 하는 게 다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뭐 공기는 완전히 공장에서 마시고 뭐 물은 저 하수도 물 마시고 뭐 이렇게 하면 건강이 유지될 수가 없죠. 영양소가 필수적이에요. 필수적이에요. 와, 정수기 물하고 수돗물하고 비교하니까 이거 시장님 알면 뭐라 할 텐데 차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김희동 형제가 우리 집에 정수기를 달아줘가지고
이제 물을 정수해서 먹잖아요. 정수한 물은요, 딱 정수해서 병에 담아놓으면요, 몇 달을 놔둬도 전혀 앙금이 없어요. 예, 우리 집에서 해보니까 그 김희동 형제 정수기가 그런 건다 이 말입니다. 다른 정수기 나는 모르고 우리 집 있는 것은 아쿠아 플러스요. 예. 그러니까 물을 딱 받아놓고 봤어요. 그것도 온도도 방에다가 놔둬봤어요. 몇 달 놔도 똑같아요. 예, 몇 달 놔도 전혀 무균 상태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집 그 가습기가 있어요. 벤타 가습기라고 물을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바람으로 돌려서 이제 수건 말리듯이 하는 그런 가습기가 있거든요. 근데 처음엔 괜찮더니 한참 쓰다 보니까 비린내가 나. 왜 그런가 봤더니 속에 미끈미끈해. 뭐 끼어가지고요. 아, 이거 차이가 이렇게 심하구나. 예. 매일 갈아 넣는데도 밑에 보니까 미끈미끈해. 예.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아쿠아 플러스하고 수돗물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대구 시장님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좋은 물을 먹어야 되고 좋은 공기 마셔야 되고 또 영양소도 좋은 건 먹어야죠. 살만 찌는 음식을 먹는다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지식적인 반론을 피하자. 예, 맡긴 것을 지켜라. 맡긴 건 뭐냐? 복음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 이걸 위한 것이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것, 그리스도와 교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지켜야 돼. 이걸 놔두고 딴 데 갚으면 안 되는 거야. 속되고 헛된 말을 피하자. 속된 건 물론 세상 말도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 안에서 그런 건 항상 없을 테니까 속된 것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속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렇게 구별하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 속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지 않은 것, 이게 속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는 것이 속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헛된 것, 이건 결과가 모호한 것, 그렇죠? 결과가 모호한 것, 이런 게 헛된 거잖아요. 어디 투자하면 돈 무지하게 번다더라 했는데 투자해놓고 나니까 한 달 동안 이자를 주더니 두 달부터는 안 와. 뒷이 모호해져 버렸더니 뒤로 알고 보니까 도망쳐 버렸다. 아, 이건 헛된 거잖아요. 요즘에 그런 게 지금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그 투자를 하라고 막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인도네시아 펀드다, 탄광 펀드다, 이런 거 해가지고요. 투자하라는 사람이 많아요. 거기 홀랑 넘어간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투자하라는 사람 절대로 주의하세요. 삼성에서 이건희 회장이 와서 투자하라 그러면 하세요. 그게 괜찮아요. 네. 그냥 와서 어디 지금 중국에 뭐가 나오고 인도네시아에서 석탄이 나오고 이런 거 했다가는 영락없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투자하지 마시고, 그런데 투자할 돈 있으면 교회에다 투자해요. 교회에다. 네. 대부분 교회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데 투자하고 다 망해버립니다. 아, 이거 사실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헌금했으면 그래도 그건 남을 거 아닙니까? 헌금한 돈은 남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헌금 안 하고 우물쭈물 하고 있더니 그런 투자하고 누가 줘야? 줄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보상해 줄 사람 없는데 홀랑 날아가 버렸지. 아이고 정말 참. 아하. 지식이라고 속여 말하는 것을 피하자. 근데 종교적인 것도 그래 헛된 것이 많아요. 우리 많이 속았잖아요. 어떤 사람들 92년 10월인가 언제 28일 날 재림한다고 올라갔던 사람들 말입니다. 와, 그날 저녁에 보니까 너무너무 확신을 가지고 있대. 손 흔들어 가면서 잘했으라고 우리는 올라간다 이라고 갔어. 근데 12시 땡 지나도 안 오지. 1시 지나도 안 해, 2시 지나도 안 해.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이런 것은 다 눈으로 보니까 다 알아요. 근데 이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 그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어떤 것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한 것들이 많아요. 예, 몰라도 그만, 알아도 그만 한 것들이 많고. 근데 거기다가 목숨 바쳐갖고, 예, 죽고 살고, 이러면 헛된 것이 되는 거죠.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지식이라고 속여 말하는 것들을 피해라. 예, 지식이라고 속여 말하는 것들. 지식 안에서 속여 말하는 것들. 이런 것이죠. 생명과 무관한 지식을 말합니다. 생명과 무관한 지식. 예, 성경의 지식도 생명과 무관하면
무관하면 잘못하면 속이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예, 생명과 무관하면 교리적 지식도 생명과 무관하면 또 속이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제도적인 전통도 생명과 무관할 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나도 가만히 생각해봤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성경의 지식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교리적인 무슨 지식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뭐 제도나 전통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내가 어려서 맨 처음에 그래도 교회라고 한 것은 장님 전도사가 너무나 열정적으로 예수 사랑하시면 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거기에 좀 감동이 된 것 같아요. 예,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예, 그 노래가 요즘 잘 안 부르는데 그런 노래 있어요. 날 사랑하시면 나를 사랑하시면 성경에 쓰셨네. 그 말을 막 열심히 부르는 거 장님인데. 그래서 어려서 그걸 봤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를 계속 가게 됐어요. 그때 뭐 큰 감동을 받았나 뭐 이런 건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날 이후로 내가 교회를 가게 됐거든요. 이건 뭐 성경의 지식도 아니고 교리적인 지식도 아니고 무슨 뭐 어느 교판지도 나는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몰랐어요. 내가 구원의 길로 들어설 때마다 어떤 지식이 나를 살려주지 않았어요. 어떤 지식이 나를 살려주지 어떤 전통도 나를 살려주지 않았어요. 예, 나를 살게 한 것은 그분의 은혜고 그분의 생명이고 그렇게 지식은 머리를 위해 필요해요. 머릿속에 뭔가 자꾸 정리하고 싶거든요. 자꾸 이렇게 명백하게 좀 정리해서 알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필요한데 자 이것은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지식에 만족을 줄 수 있지 모르지만 생명을 낳지 못해. 자기 자신도 그걸로 인해서 살아나지 못해. 자기 자신도 그걸로 인해서 풍부해지지를 못해. 예, 물이 흐르질 않아. 풍요해지질 않아요. 내가 지식을 안다 해가지고. 예, 처음에 신학교 가서는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니까 좀 뿌듯한 마음이 생기더라고. 야, 내가 믿는 기독교가 세상에 다른 종교보다 훨씬 우월하구나. 그래서 좀 뿌듯한 마음이 생겨. 그렇다고 내가 그걸로 구원받은 건 아니다. 이거. 내가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변호를 할 때 내가 누구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조금 배워가지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다른 종교 만나면 또 그것도 소용없어요. 그 종교대로 다 종교 많고 그 종교대로 이론이 다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뭐 어느 것은 더 나았고 비교 종교학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입장에서 비교 종교학, 불교의 입장에서 비교 종교학, 그건 또 달라요. 그건 이번에 지금 불교 강의를 들어보니까 불교의 입장에서 기독교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불교 철학자지만은 기독교를 잘 알아요. 아주 잘 알아요. 예. 기독교 신학자들은 불교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무시하거든요. 무시하는데 이 사람은 기독교 신학을 잘 알아요. 교리를 잘 알아요. 성경도 많이 알고 그러면서 자기가 불교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불교는 이런 죄입니다. 기독교는 폐쇄적이다. 독단적이다. 그러나 불교는 안 그렇다. 우리는 개방적이다. 왜? 연기법이니까. 어느 그물코도 자기 스스로 혼자 존재하는 그물코는 없다.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거다 이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래서 나는 그래도 이제 성경을 아니까 그래 그건 너의 이론이지만은 우리는 더 실제가 있다.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고 지체는 많아 몸은 하나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야 그물코는 죽은 거지만 이건 살아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 이거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냥 살아있는. 예, 그 사람이 그건 모르대 그래도. 그러니까 불교 입장에서 기독교를 보는 거예요. 기독교 입장에서 불교를 보고 그걸 비교 종교학이라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 갖고는 우리가 안 된다 이겁니다. 생명이 없고 실제가 없으면 그 지식적 반론밖에 안 돼요. 예, 생명이 빠지면 지식만 남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가 이제 실제가 없어지니까 지식이 자꾸 나왔어요. 그 지식이 나오니까 실제가 더 없어지고. 왜? 희랍화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예, 그런데 희랍 사람들은 아주 이지적인 사람들,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객관화시켜 봐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객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된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논이 나오게 돼요. 예, 하나님을 구조적으로 파악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아들과 성령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플 거 아닙니까?
예, 거기서 뭐 많은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되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봤자 완전한 이론이 나올 수가 없어. 예,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인 하나님을 어떻게 완전하게 파악을 하겠어요. 예, 그게 안 되거든요. 그냥 대강 그렇다고 알면 되는 거지. 예, 나는 그냥 대강 조금 알면 된다고 생각해. 생명이 없고 실제가 없으면은 지식만 나온다. 지식적인 반론만 나오게 되죠. 그리스도의 인격,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무엇이 나를 구원했냐? 예? 무엇이 나를 살게 했는가? 내가 왜 살았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뭐 때문에 살았는가? 내가 뭐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알게 됐는가?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가? 지식 때문에 믿었는가? 아니면 어떤 뭐 내가 전통적인 교회에 왔기 때문에 알게 됐는가? 뭐 때문에 됐는가? 오직 그리스도 자신이 아니라면, 자신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또 이론이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 인격 이외의 반론을 피하자. 예,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가지고 아무리 논쟁을 하고 해봤자 유익될 게 아무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 예,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지 말아야 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아주 명백하잖아요.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을 영생 얻으려고 상고하지 않냐. 근데 그 성경이 바로 나를 증거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 아닙니까, 자신. 예, 그분 이외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예, 그분이 뭐 나한테 삼위일체를 가르쳐서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아니면 뭘 가르쳐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예, 그분이 나한테 찾아올 때는 전혀 그런 걸 찾아오지 않았어. 오로지 그냥 인격으로 은혜로 찾아왔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를 눈으로 볼 때는 빨간 덩어리죠. 이렇게 빨간 덩어리. 근데 먹어보면 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이래요. 예, 나는 사과 먹을 때마다 야 우리나라 사과보다 맛있는 게 없다. 늘 그렇게 생각해. 미국 가서 여러 가지 과일도 먹어보고 다 했는데 처음 먹어본 게 다 신기하고 좀 하긴 해도 사과만큼 계속 먹어도 안 질린 과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과만큼 입안을 깨고곤하게 해주는 것도 없어. 비린내 난 걸 먹고 나도 사과 한 쪽 먹어보면 싹 씻어져. 야 찝찝하다가도 사과 한 쪽 먹으면 싹 씻어져. 예, 좀 느른하다가도 사과 한 쪽 먹으면 기분이 싹 나. 예, 사과처럼 좋은 게 없어요. 예, 근데 눈으로 보기만 하면 모양밖에 모르지 않겠어요? 먹어봐야 맛도 안 있겠습니까? 근데 안 먹어본 사람이 신지 단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과도 맛이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여러 가지. 미국 사람들이 먹는 사과를 보면 심심해. 우리처럼 달질 않아요. 그 사람은 사과 단 걸 원치 않는다네요. 예, 그 단 걸 먹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사실은. 이 과당이 이번에 보니까 노화를 촉진한답니다. 여러분 많이 먹지 마세요. 조금 먹어도. 예, 과당이 뱃살을 나게 하고 노화를 촉진한다. 예, 뭐 최근에 발표된 거랍니다. 예, 그러니까 과일 좋다고 막 선전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많이 먹으면 안 좋다. 늘 자주 먹으면 좋지만. 그러니까 사과의 모양만 보고 사과를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거. 예, 그 맛을 보고 야, 이 사과는 맛있다. 이 사과는 맛이 없다. 이래야 안 되겠어요? 근데 그 심심한 사과를 먹어보니까 그게 오히려 더 좋아요. 옛날에 우리 국광이나 홍옥 이런 것들은 심심했거든요. 지금에 비하면은 당도가 낮았어요. 근데 그건 물리지 않아요. 먹어보면. 근데 지금 사과는 너무 달아. 당도를 계속 높여가지고 너무 달아요. 그 옛날 사과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알고 보면 심심한 사과가 좋은 사과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맛본다 하면 좀 불경스럽지만 맛봐야 알 뿐이야. 네, 맛본다 그러면 좀 음식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불경스럽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우리가 표현하려면 그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은 맛보고 경험해 봐야 시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신 것이 필요할 때도 단 것이 필요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지. 맛보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알라 하면 맨 모양만 갖고 이러니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 모양도 있고 저 모양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맨자 뭐 하나님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 보고 이렇다 저렇다 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이다 저런 하나님이다 맨날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건 우리가 먹고 마셔봐야 될 음식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 오직 답답한 그런 말 하겠어요. 그분도 점잖은 분인데 내 살을 먹어라. 그 말이 징그럽게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말하기를 지가 누구기에 자기 살을 우리가 나눠주겠나 이렇게 하고,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감당하기 어렵다. 선생님 살을 어떻게 뜯어먹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렸다고요. 그 말이, 그 들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잖지 못한 말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랬으니까. 피를 마시면 이거 드라큘라 아닙니까? 드라큘라. 네.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 그 생명에 관계된 거니까. 생명에 관계되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이 돼야 할 뿐이지 우리가 눈으로 그냥 구경만 해야 될 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먹으라 그 말을 했죠. 예수님도 눈으로 구경만 할 뿐이 아니고 우리가 먹어 생명이 돼야 할 뿐이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자기는 생명이 되게 하려고 지금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보기만 하고 빨간이 파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먹으라 그런 겁니다. 먹으라 마셔라. 이건 내 살이다, 이건 내 몸이다, 이건 내 흘리는 바 피다, 이렇게 하시면서 먹으라 마셔라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표현이 좀 점잖지 못한 표현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표현이잖아요. 예. 참으로 우리는 그분을 먹고 마셔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권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아.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아주 단순한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걸 추구하는 것인가? 이런 걸 추구하고 이런 걸 하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여기 부름받아 왔습니다. 하나님 사람 되려고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죠. 이걸 반대로 말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누구의 사람이었던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으면 누구의 사람이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끔찍한 일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을 때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었냐? 그 생각하면 말하기도 끔찍한 일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나는 이 말이 우리 안에 얼마만큼 성취되고 얼마만큼 될지 다 모르지만 그러나 이 말이 있다는 것만도 우리는 복이에요. 예, 이 약속이 있다는 것만 해도 복이랍니다. 예,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사람에게 두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래 축복이에요. 예, 근데 그걸 내가 시인하고 내가 그걸 믿으니까 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 시인하고 나도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그 시인은 돼. 믿음은 없는데 시인은 된다. 예, 그래서 나 여러분 자꾸 시인하란 말 하는 거예요. 나도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니까 믿으려고 노력하니까 안 믿어지더라고요. 안 믿어져. 근데 사실을 시인은 안 할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시인하니까 저절로 믿어져. 그냥 시인하니까 믿어져. 예, 여러분도 나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실을 시인하세요. 예수님 죽은 거 사실이잖아요. 사실. 나와 같이 죽은 거 사실이잖아요. 그분이 다시 사신 거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을 그냥 시인하는 거예요. 그분의 삶이 아름답잖아요. 그분의 삶이 영광스럽지요. 그걸 시인하는 거예요. 그냥 시인하는 거예요. 예. 시인하기는 쉽잖아요. 뭐. 내가 믿지는 못하더라도 시인을 하자. 이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으려고 해보세요. 어떻게 믿어지는가. 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창조한 거 어떻게 압니까? 근데 나는 그 옛날에 그걸 모르고 그걸 기억하고 알아보려고 막 몇 년을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그러니 알아지겠어요? 곤란만 생기지. 마지막에 시인하니까 무릎이 부러지대요. 시인하니까 아 그렇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호흡이 숨이 내 코에 붙어 있고 내일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돼. 오늘이라도 부르면 가야 되는 그건 피조물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시인이 돼. 시인이. 예, 그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했다 그런 거 시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내가 뭐 천지 만물을 지은 걸 봤겠습니까? 빅뱅이 돌아간 걸 봤겠습니까? 내가 어디 블랙홀이 뭐 어디까지인 걸 봤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모르는데 시인이 돼. 그냥 시인. 예. 그러니까 이건 뭐 무시간 같지만 그래 시인이 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예, 혼란이 없어지고
이 머리에 김도 안 나고 아주 좋아졌어요. 정 목사님하고요, 어렸을 때 밤새도록 토론했다니까, 밤새도록. 너 신학교 다니면 말, 나한테 말 좀 해봐라. 말. 내가 알고 좀 믿게 해봐라, 이거예요, 말이야. 아무리 말해도 이 친구 하는 말이 믿어야 알지, 안 믿으면 모르는데. 그런 소리 하려면 누구는 못하냐. 나도 그러고 싶지만 안 믿어지니까 하는 소리다, 말이야. 좀 믿게 좀 해봐라, 그랬어요. 아무래도 못하더라고요. 그런 사람한테는 아무리 믿게 하려 해도 못해요. 근데, 시인하니까 돼요. 시인하니까. 여러분도 시인하면 돼요. 그냥 시인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시인하면 왜 그 약속 이외에 더 좋은 약속이 없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더 좋은 약속이 있다면 모르지만 더 좋은 약속이 없으니까 그걸 시인하라 이거야. 예, 더 좋은 약속이 없으니까 그거 복이잖아요. 예, 더 좋은 약속 없는데 괜히 또 보류하고 아니 뭐 난 그거 잘 모르겠으니까 시인 못하겠다. 잘 몰라도 시인하면 돼요. 잘 몰라도 확실하게 시인하면 돼. 왜냐하면 더 좋은 게 없으니까. 예. 세상에 어디 가서 사람이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다는 약속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약속을 굳게 잡고, 굳게 잡고 그 말씀에 우리가 따르면 그분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모두 그것이 이루어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구약은 그 이루어졌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은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전부 약속입니다. 옛 약속, 새 약속. 구약, 새 약. 예, 약국이 아니고 약. 언약. 약속이에요, 이건 약속. 예, 내가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새 언약을 너희에게 세운다. 이거죠.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입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우주 안에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미안한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부르셔서 그 약속을 시인하도록 이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우리가 모를지라도 시인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안다면 당연히 시인하는 사람이 됐어. 아버지와 우리 사이가 의로운 관계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사건과 같다는 것을 시인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돼서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도록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사는 우리 그의 풍성 넘쳐나네. 세상 사람 알 수 없는 잡생명이 주무시네. 몰라 형제자매 한데 얼려 한 몸으로 교통하는 주님 주 자리엔 신령한 복 넘쳐나네. 변함없이 사랑하며 산다네. 주와 함께 복 받히고 주와 함께 살아났네. 저주에서 해방되니 부활 생명 넘쳐나네. 주와 함께 승천하니 하늘 보자 예비됐네. 모든 마음을 다스리며 영원 생명 살아내니 알 수 없는 비밀 우리에게 보이셨네. 언제나 어디서나 만만족한 교회 생활. 교회 안에 사는 우리 사랑으로 살아가네. 옛사람은 장사되고 옛사람이 깨어났네. 그리스도 먹고 마셔 주의 성품 교연하는 주님 주신 이 자리엔 전국잔치 풍성하네.
선지자들 이 집 위에 터를 닫고 생명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권속됐네. 저것같은 모양으로 수정같이 맑게 보여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네. 교회 안에 사는 우리 사랑으로 살아가네. 옛사람은 장사되고 옛사람이 되어났네. 그리스도 먹고 마셔 그의 성품 표현하는 주님 주신 이 자리에 전국잔치 풍성하네. 우리 모두 이 잔치에 푸른 바다에 끌렸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잔치를 누리리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십자가로 처리되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지어지네.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집 위에 터를 닫고 생명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권속됐네.